다시 빌립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가치관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은 자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은 doing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doing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being, 나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얼마나 소유했느냐,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잘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는 법을 알지 못하면은 소유가 많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썼는가를 물으시고 그것을 평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왔다 가는 인생길에 세상의 소유에만 집착하여 거기에만 모든 것을 허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영원한 천국을 알고 믿고 있기에 일시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본인 몸이 아파서 그래서 힘이 들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몸을 가지고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떡과 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일이 좋고 귀해서 놓을 수 없기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돈이 생기지 않아도 그 일을 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이 돈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또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고 나름대로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자랑거리 여기는 것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깨에 힘주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자랑거리 여기던 것을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인으로서의 열심히 넘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가 언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조건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난 그러한 남자 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에요. 7일이 지난 8일째,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가 믿는 그러한 그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 베푸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은혜죠. 더 나아가서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그가 또 데리고 있었잖아요. 원래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러한 그 레아와 라헬의 자매가 있는데 그 라헬을 이 야곱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7년을 봉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7년을 봉사했는데 돌아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밤에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레아를 내게 주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 없었어. 레아를 먼저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레아를 취하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라고 그렇게 라반이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아주 지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년을 다시 정말 봉사하는데 수일처럼 아주 짧은 그러한 그 시간처럼 그렇게 봉사했다라고 말하고 14년을 봉사하고 그 대가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딸린 몸종, 그 몸종들도 함께 오게 되었고 결국에 그 야곱의 부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졸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물론 딸도 하나 있지만 그 12아들이 그 4명의 아내가 태어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 그 요셉에 대한 그러한 지극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막내지만은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요셉과 베냐민은 정말 귀한, 다른 아들들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사랑스러운 그런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베냐민을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는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의 족장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지파를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더 나가서 이 베냐민 그 지파의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 베냐민 지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간에 그냥 베냐민 그 지파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그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나가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그 여러 요직들을 맡은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뭐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와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모르드게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정말 이 포로기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내가 어떠한 신분이, 내가 어떤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명문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스승이 누구인가 하면은 가말리엘이 있어요.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유대 땅 이외에 이방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2명의 랍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땅 이외에 랍비, 그래서 3대 그런 랍비, 뭐 요즘 말하면 3대 석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그 3대 석학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땅에서 출생하고 자란 것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다시 말하면 터키 땅에서, 그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아주 능통한 그러한 선생에게서 수학한 그러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룹의 제일 큰 그러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내가 그러한 그 율법으로 아주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은 그 위에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 거기에 그때도 큰 도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어떤 그 총독부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부가 있는 바로 그곳이 시리아,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예요. 어떡하네 그곳이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요, 유대 민족 가운데서 정말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도 어깨를 으쓱거리며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나가던 그 바울이 갑자기 마음의 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절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5절 6절에서 나오는 자기 어떤 자랑거리,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이게 지금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아니 쓸모없는 것으로,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더 귀한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석자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진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몇 살에 돌아가셨고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지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이 그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 예수님,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냥 객관화되어진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단편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동의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에게 있었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핵심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알고 확신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의 세워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어떠한 아내를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하세요. 근데 그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자에 가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에 가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야, 너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슬 주고, 삭슬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래도 계속 나가는 그러한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네가 드리는 그 번제가 엉터리고 너의 신앙은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보다는 그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형식인 제사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이 결국에 내가 연락하지 않는, 그냥 그 피가 하수럼 흘러내려도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수한 제물을 쌓아놓고 그 제물로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게 고상하기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그 진정한 어떠한 만남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그러한 도구로
여기고 그냥 거칠적인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자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우리 인생길의 위로자가 되실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형통한 길이 열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나에게 있어서의 마치 하나의 요술램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화 가운데서 그러죠. 램프를 돌리면서 지니야 부르면 뭐예요? 예,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서 뿅 램프에서 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래,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도깨비 방망이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삭이는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건강하냐? 자식들은 복 받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그런 음성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가면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거나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말씀의 결과는 이상의 것들로 평가되어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내가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을 어떤 가치 기준의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심령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우선 가치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10절 11절의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언급한 대로 정말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자기 의로 여기던 것을 정말 그 모래탑의 물결에 다 쓰러져 버리듯이 자기에게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 그죠? 근데 그때는 이름이 개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울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한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예수님을 거기서 그가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소리는 빛은 거기 같이 가던 사람이 다 함께 그거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는 바울에게만 들려진 소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의 방향은 예기치 못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방향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부활의 주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로 여기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의 소원이 나와 있어요. 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망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복음의 권능이에요. 그 복음의 권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자랑하며 높이며 거기에 자기도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잘 안 죽어요. 죽는 것 같아도 죽는 신용만 내지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죽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그 신앙, 부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거리 여긴 것들, 나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에, 그럴 때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그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깨닫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는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오히려 최대의 자랑거리인 양 그것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그것을 붙잡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